제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제가 나와서 당황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중독 아닌가 싶어서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근데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꿀 만큼 좋아해요. 안 되겠다, 이거는 못 살겠다 싶어서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꿀 만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래 보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찔려요. 계속 이거 잘하고 있는 짓인가,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있을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일하고 있는 건데도 아이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이들이 나와 자기 사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요. 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 어떤 한 이야기를 했던, 부탁을 했던 그 사람 한 명과,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비유 속에 있는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가 그 불편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이야기가 이 안에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던 한 사람과,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그 사람은요, 뭔가가 불편했어요. 뭐가 불편했냐면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유산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을 좀 만나주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나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재판장이야? 물건 나누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는 이 사람은요, 욕심이 많은 자기의 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그 동생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굳이 굉장히 근본적인 언어인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한 명,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열매도 많이 나고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소출이 풍성하면 즐거울 일인데 즉시 그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막 즐거운 일이 막 생겼는데 그에 이어서
뭘 막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붙일 액세서리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다.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쌓아두면은 내가 더 즐겁게 마시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겠지? 아마도 그는 즐겁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야, 너 오늘 죽어.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예수님은 정말 드라마의 베스트셀러 작가급이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재산을 모으고 막 열심히 일해서 딱 통장에,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딱 찍어봐요. 그러면은 1억이 딱 찍힌 거예요. 막 10억이 찍히고, 그러면 드디어 이뤘어 하면서 탁 나가는데, 횡단보도에 나가자마자 차가 갑자기 확 달려와가지고 펑 칠 때, 그런 드라마 보셨죠? 저만 본 거 아니죠? 그런 드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곡간 새로 지을 생각했지? 근데 너 오늘 밤에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첫 번째 부탁을 했던 그 남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그 무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종천성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귀한 중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욕심에 대한 것입니까? 그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론적인 것 같아요. 주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놀라운 지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15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볼게요.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탐심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플레오넥테이스라는 말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내가 갖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이야기한대요. 성경에서 근데 이러한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조에이라는 뜻의 원어인 이 생명은요, 풍성하고 활동력 있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속한 가장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풍성하고 활동력 있는 삶,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나 자신의 인간적인 열정이나 그 간절함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그 사람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조심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은요, 뭔가 물질, 관계, 직장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는 것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다른 것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외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이었어요. 풍성한 곡식이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곡식이, 내 곡간이, 내 물건이, 내 영혼이 바로 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부자의 공통점은요,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탐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히 가까운 코에 가면 물건을 사실 때 그 앞에서 전단지를 줘요. 그러면 몇 달치의 세일분이 막 나와 있어요. 평소에는 그걸 잘 안 봤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세일하는 물건은 다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제가 살려고 정해둔 게 있었는데 세일하는 물건부터 보면서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어머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마트에 계속 그 물건을 막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카트에 이제 물건이 막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카트에 물건이 쌓일수록 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계속 물건이 쌓일수록 마음이 찜찜해요. 막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산대에서도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올까? 이게 10만 원을 버뜩 넘을 텐데 하면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우리의 근심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냉장고에 물건을 넣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거 있었는데 내가 또 샀어. 냉장고가 아직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걸 넣어요. 그러면서 그 귀한 음식이 뭘로 변하느냐? 먹어 치워야 할 뭔가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고 싶은 무엇이었는데 뭔가 치워야 할 쓰레기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은요, 물건이나 재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을 볼 때 배고플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배고프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뭔가 힘드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오지랖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이것까지 하면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해져서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막 낼 것 같아. 그래서 좀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는 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처음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1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저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거나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교회와 성도님을 잘 보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대단해 보이시는 거예요. 교인이 3명일 때는 10명을 못 넘기면 어떡하지? 10명이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아직 교회가 너무 큰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 어떡하지? 목사도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 제가 깨닫는 건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어쩔 때는 자립도 못한 목사님이시라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내시더라고요. 항상 기쁘신 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는 분들은 다시 그 길을 일어나서 기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가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의 우선순위가 되셔서 정말 행복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시면요,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런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짐들을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적당히 청빈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감사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해결해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아가 정리가 되는 그 문제들이 정리되고 삶이 정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소명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원을 터부시하시거나 작게 여기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여기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드릴 걸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야,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요, 어떤 분은 좀 언짢은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라는 대로 안 하지?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왜 안 하지? 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변명을 저희가 드리려면 좀 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이유가 헌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좀 더 깊은 관심의 키워드는 공동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막 밤새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다소 빨리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잦아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제 가야 되지?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언제 오셔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환영하실 거예요. 코로나는 전염병이 심한 질병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질병이에요. 충분히 예방하시고 조심하셔서 성도님들이 건강한 것이 저희의 큰 기쁨이에요. 코로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제발 저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의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모르는, 어쩌면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내야 될 성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내 몸과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몸과 내 자식들을 통해서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3편의 저자는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대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대요. 왜 죄인들이 잘 되는 거지? 악인들이 잘 되는 거지? 73편의 저자는 불편했습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양심을 찔렀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소했냐면 17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웠을 때 그의 마음이 해결된 것입니다. 시편 108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간 4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4절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 그 어떤 것도 저의 1등을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저의 1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1등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1등이 되었던 내 자식이, 내 물건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1등이 되었던 저의 지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위해 이 시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어떤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바로 오늘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